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 성장 비례 공식입니다. 교회 성장 비례 공식. 이 비례 공식이라는 표현이 다소 딱딱하고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의미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 비례라고 하는 말은 이를테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시소를 탈 때 무게가 똑같은 아이들이 양쪽에 올라가면 이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평형을 이루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쪽이 떨어지면 다른 쪽도 떨어지는 것, 이게 비례죠. 사도 바울은 교회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적어 보냈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상의 회사나 혹은 기업 같은 것이 아니라 몸이요 가족으로 표현합니다. 특히 그는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를 그 몸의 지체로 표현합니다.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성장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개개인의 성숙과 성장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와 교회가 몸과 지체라는 생명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결국 교회의 성장은 성도의 성숙에 비례해서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주목하는 거죠. 바울의 최종 결론은 항상 교회 성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는 교회 성장의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 개개인의 성숙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세우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지만 그 목표가 몸을 이루고 있는 성숙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무게를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성장에 기여하는 성도의 성숙함을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일치입니다. 성도의 성숙함이 일치로 나타나는 것이죠. 본문 13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등장하는 구절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진리와 그 경험을 뜻합니다. 이 믿는 것이라는 말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공유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들입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도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이죠. 성도라면 똑같이 지키고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교리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 그리고 몸의 부활과 재림, 성경의 무오, 성경의 영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재론의 여지도 없고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어떤 것들과 타협할 수 없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정통 교리들입니다. 근데 아는 것이라는 말은요, 실제로 믿음의 과정에서
알게 되는, 경험되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 경험적 알미,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이 바로 아는 것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면서 체험적으로 습득하고 알아가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 바울이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요, 알고 보면 잘 묶어서 머릿속에 저장해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서 경건하고 헌신적인 순종과 섬김의 삶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외적인 연합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연합입니다. 성경을 통해 깨달은 지식을 날마다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것에 생각을 모으고 같이 하는 일치, 바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치열함에 있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겉으로야 언제든 일치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같은 교회 다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달라도 일치하지 않아도 언제든 한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만으로는 온전한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깨달은 진리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을 품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에게 나타나는 성숙의 모습이고 일치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교훈이나 원리를 따르는 기관이 아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르는 몸입니다. 성도 각 사람이 지체로 연결이 돼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숙함은 그 몸을 지키고 강화하는 연합과 일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에게 이런 일치의 모습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입니다. 안정. 성도의 성숙함은 안정으로 나타납니다.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숙의 반대는 미성숙입니다. 성숙의 반대말이 미성숙이죠.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속임수에 잘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온갖 교훈과 세상 풍조에 밀려 바람에 요동치는 배처럼 좌충우돌하면서 항상 안정감이 없습니다.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천진난만함, 그것이 어린아이의 장점이기는 하지만 불안정하고 유혹에 약한 특징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스러운 것도 특징이죠. 바로 이 어린아이 그러면 변덕이 특징이고 또 그것으로 악명 높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금방 먹을 걸 주고 좋은 걸 줘도
그저 그거 금방 잊어버리죠. 어린아이의 집중력은 최대 7분이라고 합니다. 7분. 그리고 5분이 되기 전에 그 집중력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설교 시작하고 7분 안 됐는데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또 10분 넘어가는 설교를 고통스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를 속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들을 걱정합니다. 늘 조심스럽게 인도하고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의 이런 부족함이나 불안정함은 흠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보호 심리를 자극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능력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귀여워합니다. 아이들이 실수하는 걸 보면서 혀를 차지 않아요. 깔깔깔 웃고 기뻐합니다. 그저 부족해서 애틋하고 미소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다 큰 어른에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귀엽거나 사랑스러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를 미소 짓게 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의 폭이 좁고 얕아서 어린아이처럼 불안정하고 미성숙한 어른이라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믿은 지 오래돼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오히려 누구에게서 신앙의 초보를 배워야 하는 경우라면 이보다 더 참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런데 여전히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아마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세워진 초대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간 진일보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작년과 다른 올해 강도 높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육 또 정진이 일어나야 될 처지에 여전히 매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해를 지나고 나면 한 발 더 나가야 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인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그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좀 딱딱한 일들도 주고 씹어 먹도록 도와줘야 될 텐데 아직도 우물우물하는 목으로 꿀꺽꿀꺽 넘어가게만 하는 달짝지근한 음식을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참 많아요. 저도 단 걸 좋아하지만 신앙생활은 단 것만 먹어서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확고함이 없습니다. 귀가 얇아서 교묘한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감정 따라 신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바람 앞에 갈대처럼 세상 속설과 간사한 유혹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미성숙하고 불안정한 어른들이라면 결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성장은 고사하고 교회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교회가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성장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런 미성숙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선물로 주셨음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유아기를 벗어나고 성숙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통한 성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각 사람이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에 헌신되어 그것을 배움으로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영적인 영양실조를 해결하고 미성숙의 문제를 벗어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어른이 된 성도의 성숙함은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아는 분들을 마음에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신앙적으로 안정감이 있는지, 늘 조심해야 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늘 말조심해야 되고, 물론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만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지 못해서 그래요. 어른스럽게 행간을 읽고 조금 더 널찍널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지표로 삼고 흔들림 없이 꿋꿋이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항 식구들에게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안정감 있는 신앙의 여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덕목은 균형입니다. 균형. 성도의 성숙함은 균형으로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는 말은 진리가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향한 열정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일상 속에서는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잡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진리를 규명하고 주장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되는 거니까. 또 그런데 능숙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아주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것을 탁 알아차려서 지적하고 또 그런 자기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과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교회가 이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상황으로 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평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거나 바로잡아주지 못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는 거죠. 상처받을까 봐.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평화를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에 너무 큰 풍파를 일으킬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신앙 태도를 고쳐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참 요즘에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이렇게 바르게 하셔야 된다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해도 됩니까? 참 어렵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그걸 약으로 삼으면 될 텐데 집에 가서 계속 묵상하니까 그 묵상의 결과는 뭐예요? 삐짐으로 나타나고 목사님이 날 미워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교회 안에 그저 사랑만 강조되고 진리에 대한 선포 혹은 죄에 대한 이런 고침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 실천의 원리가 잘못 적용된 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건강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사랑 실천에 대한 집착 때문에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에 너무 집착해서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되거나 반대로 죄를 막아내고 걸러낼 수 있는 성결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고 소심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무분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리의 힘과 사랑의 능력을 함께 겸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가시처럼 딱딱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유약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진리가 몸을 지탱하는 뼈대라면 사랑은 온몸에 생명이 돌게 하는 피와 같습니다. 둘 중 어느 것 하나만으로는 온전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숙함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균형 잡힌 진리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중앙 지체들에게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일치와 안정과 균형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성숙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 목적은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하려면 모든 부위가 제구실을 다해야 됩니다. 조화와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몸도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께 복종하고 성령 안에서 함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서 안정감을 주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현대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좋은 교회. 여러분도 좋은 교회를 원하시죠? 여러분도 좋은 교회 원하시죠? 누구나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길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돼서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바램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그로 성장하는 교회에 기여하고 성숙함으로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덜 하시는 것 같아요. 단지 마트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내서 카트에 집어 던져 넣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것을 소비자 마인드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생이 뒤따릅니다. 교회 성장은 일치와 안정과 균형으로 나타나는 성도의 성숙함이 맺는 값진 결과입니다. 물론 하룻밤 사이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함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끈기와 인내와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교회도 함께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교회도 성장을 멈춘 채 점점 복음의 생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합니다. 내가 성숙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그에게서라는 말입니다. 이 그에게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에게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의 각 마디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어 결합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장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살아낼 모든 힘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말의 핵심에는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제자도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남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데는 누가 천하장사도 못 말리지 않겠어요? 눈을 감고 보지 않는 데는 누가 그걸 열어주겠어요? 눈을 열어 보고 귀를 열어 들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성숙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일치와 안정과 균형 잡힌 삶으로 성숙을 드러내는 거, 그거 어금니 한번 꽉 깨문다고 되는 일 아닙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삶으로 변화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상의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의 방식으로 완전히 바뀔 때 가능한 일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초보를 버리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아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기꺼이 헌신할 때 우리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원하십니까? 건강한 교회 원하십니까? 성장하는 교회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를 악무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숙만큼 교회도 성숙합니다. 우리의 성장만큼 교회도 성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장이 교회의 성장의 열쇠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숙함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